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티베라는 마태복음에서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에서는 킨네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킨네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지명이나 인명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서 지명과 인명이 다르다고 성경의 정확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명이나 지명이 책에 따라 달리 표기되기도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들, 여기서 이런 일들은 5장에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셨던 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했던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신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설명해 주시는 일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완악한 사람들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2절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 또는 칼빈주의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신유를 받아 병을 고치고 안수기도를 받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에 가득 차 있습니다. 3, 4절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지 벌써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2장에서 처음 유월절이 있었고 5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6장에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유월절을 맞으실 기회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때는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리를 가엾게 여기시던 주님께서는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미리 다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는데도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모르신 척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예수님께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시험에 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일에 처해더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능력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에 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유능하고 또 자비롭고 마음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인간 개인은 너무나 무력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서 여러분 개인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니 빌립의 답변을 보면은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먼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주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마음속에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습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오를 생각해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계산해놓고도 부족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200이라는 숫자는 항상 좋지 않은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서도 200세켈이 나옵니다. 미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도 200세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널 때도 뒤에 남은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이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털을 저울로 재었을 때도 200세켈이었습니다. 이렇게 200은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과 연관이 됩니다. 8, 9절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불신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서양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적은 것도 많다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면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제나 절망이 뒤따라다닙니다. 빌립은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자기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한 것입니다. 불신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전혀 반대로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1년 12달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입니다. 고통과 절망, 낙담은 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시련이 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순간 얼른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약 5,000명은 보통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계산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면은 주님께서는 10절에서처럼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은혜를 내리신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정도니 굶긴 채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것을 뉘우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신 건 역시 제자들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야지 왜 여기에 앉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하고 제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에서는 홍수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인간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은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연약한 믿음을 보완하는 기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바로 연약한 믿음을 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한데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적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충분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종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10절의 상황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질서정연한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더라. 하나님은 결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이고 지옥교회, 예배, 찬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무질서하고 품위 없는 모습을 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세가 품위 있고 질서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이 정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평화로운 가운데 조용히 무엇인가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요즘 시대는 온통 주위를 보면은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날뛰고 누구 하나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날뜁니다. 이 시대에 누구 한 사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1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겨우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앞에 놓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보다는 겨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불평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의 돌멩이 5개와 물매를 사용하셔서 필리스테아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어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막강한 용사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한 과부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가루로 선지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대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행하시는 질서정연한 일의 진행 방식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음식 얼마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몸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을까요? 5덩어리의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산더미 같은 양으로 증가하는 이적을 베푸시고 그득히 쌓아놓고 다음 사람이 마음껏 갖다 먹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은 2가지 정도의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음식을 갖다 먹으려고 서로 밀치면서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멀뚱히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나 제자들을 동원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먹이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굶주린 무리들 사이에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 굶주린 무리를 먹이는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이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별하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혼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서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